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롱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 조직과 행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행정과 조직이 필요한 건가를 밝혀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지금 1장에서는 교회 조직의 원칙을 소개해 주고요. 교회 조직의 원칙이 1장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중에서 1장과 2장에서는 지도자의 소명과 임무를 소개했지요. 그래서 지도자의 소명, 지도자의 임무, 또 이제 3장에 가서는 직업자의 구분과 자격을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제 3장 14절에서 6장까지는 교회 행정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너 좋은 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행정과 조직과 행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도자나 또 듣는 성도나 성도들도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지금 강단에서 교회 지도자가 잘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이게 이제 분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배우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지도자가 지금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는 건지 안 가르치는 건지 이걸 모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또 다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조직하는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나서 이제는 교회 행정과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교회 행정의 방법에
시작을 해서 이제 3장에서는 행정 지도 자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고 지도 방법은 어떤가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행정 지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장을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이제 배우고 나면 아하, 교회의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행정을 하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자,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녀 늙은이와 젊은이를 대하는 바른 자세와 언어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도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늙은이를 말은요, 늙은이라는 말은 나이 많은 남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꾸짖지라는 말은 뭡니까? 말로 책망하다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권하되라는 말과 이는 연설하다 또는 말하다, 격려하다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 많은 남자에게 말로 책망하듯이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공손히 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어른이라고 잘못한 것을 덮어두라는 게 아닙니다. 덮어두지 말고 지적은 하되 부모에게 할 때, 아비에게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님 그렇게 하면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니까 좀 아버님 이런 일들은 조금 이렇게 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무튼 아버지에게 하듯 나이 많이 드신 어른에게는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라 하는 겁니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남자를 형제들을 대하듯이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또 나이 어린 형제들에게 얘기할 때도 퉁명스럽게 하지 않고 권면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늙은 여자라는 이 말은요, 형용사, 대명사, 비교급, 여성 복수, 목적으로서 나이 많은 여자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이 많은 여자들을 어머니를 대하듯 하여 말을 공손히 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나이들 많이 먹은 남자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에게 얘기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공손히 또 오해가지 않도록 이제 그러니까 나이 많게 되면요. 지난번에도 가끔 제가 말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저는 이 마음폭이 넓어가지고 경험도 많고 그래가지고서는 마음이 점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냥 뭐 나이 드시니까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참 행동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나이 들으면 저렇게 되는갑다 그랬더니 그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누가 뭔 소리 하면 자꾸 서운해지고
이게 젊었을 때 같으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얘기인데도 이거 은근히 섭섭함이 뭐고 존재식이 내가 늙었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아하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참 나이 먹은 어른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지 그 잘못하게 젊었을 때 마냥 그냥 툭툭 했다가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조심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의 나이 어린 여자들에게는 깨끗함에 자매에게 하라는 겁니다. 나이 어린 여자들을 모든 면에서 순결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매들을 대하듯이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를 대하는 자세와 대책에 및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자세에 대해서는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는 겁니다. 여기 참이라는 말은요, 정말로 또는 실제로 사실상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경대하라는 말은 가격을 정하라 또는 존경하라, 경의를 표하라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혼자 된 과부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대책에 대해서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해도 실제로 혼자가 아니고 아들이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각자의 집에서 효도를 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사람 보는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하라는 거지, 인간의 어떤, 도덕적,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도, 사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걸 누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의 바른 자세와 바르지 못한 자세의 결과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먼저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혼자 된 과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르지 못한 자세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여기 일락을 좋아하는 이라는 말은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또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육욕에 빠지게 되는 등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과부라 할지라도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의 결과는 육신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과부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내가 또한 이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과부나 자녀와 손자들에게 명하여 책망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러니까 뭐 나쁜 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다 안 하는 자다? 안 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두 번째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러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보다 더욱 악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생활 속에서 무엇을 좀 잘못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실망케 하신다. 성령을 실망케 하시고 주님을 실망케 하는 일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뭐다? 지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체에서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것이 안 보이면 그냥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16절에 보면 참 과부의 자격과 젊은 과부에 대한 지도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여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좋은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기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보면 교회에서 과부에 대해 구제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의 자격에 대하여 말하는데
첫째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이 덜 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앞에서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어떻게 그를 집에서 이제 봉양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젊은 사람은 뭐 아들 손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앞에서 얘기해 놓고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재혼한 사실이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세 번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선한 행실은 첫째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 곧 과부가 자녀를 남편 없이 혼자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금 아들과 손자가 있게 된다면 먼저 이제 남편이 먼저 가고 자녀들을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자와 자녀들이 있게 마련이야. 그러면서 두 번째,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말해. 이는 정처 없이 떠도는 불쌍한 나그네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셋째,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자, 이는 겸손한 자세로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자, 이는 당시 교회에 박해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물질적을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일 위에 교회를 위한 기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입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말입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변론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과부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요. 곧 젊은 과부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영적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육체의 남편에게 시집감으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여자를 과부의 명부에 올리면 교회에서 이제 그 뭡니까 먹고 입고 삶을 다 감당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감당하게 되니까 그 뒤에는 젊으니까 뭐예요? 나중에 시집가고자 할 수 있다고는 주님을 배반할 때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교회에 뭡니까? 노인으로 이렇게 받아서 모시고 있다가 시집가고자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자, 저가 또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곧 젊은 과부들이 태만해요. 익숙하여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망령된 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 여기 망령된 변론은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또는 수다스러운 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여 부질없이 일을 만들 뿐 아니라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걱정 없잖아요. 먹을 걸 걱정이에요. 입을 걸 걱정이에요. 다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뭐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말만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과부에게 대한 대책과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먼저 대책에 대해서는 첫째,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재혼해서 자녀를 낳고 집안 살림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에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비방의 별미를 주지 말라는 거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하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참 과부를 돌아봐야 돼. 그런 과부들을 이제 돌봐야 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가정에서 집안에서 그렇게 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 친척이 있는 믿는 여자가 회방할 거리와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먼저 태도에 대해서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여자의 가족 중에 과부가 있으면 믿는 여자 자신이 도와주고 교회로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부담한 일이 없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곧 교회는 실제로 이렇게 혼자 된 나이 많은 과부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참 좋은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태도입니다. 및 범죄의 처리 방법과 결과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장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성경에 일러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복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거라 그 말입니다. 여기 다스리라는 말은요, 인도하다 또는 돌보다 무엇에 관심을 갖다 등을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울은 장로에 대한 자세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첫째,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에 대한 존경심은요, 도덕적 규범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고 바르게 가르침으로 인해 배우는 자들이 감동을 받아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는 형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적인 세속적 지식이나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를 돌아보는 장로들 가운데서도 특히 잘 돌보는 장로는 2배로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돌보는 장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의해서 가르침에 수고하고 또 장로를 더 존경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앞서 내용의 이유로 보면 바울은 장로들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를 예를 드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 마태복음 10장 10절을 근거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으로 불러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신 종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한 성경적 근거가 장로들의 물질적 사례에 대한 구분을 제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례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내년에 이제 목사님들 또 이제 뭡니까 사례비를 준비할 텐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직장에 가서 일하고 받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례라고 합니까? 월급이라고 합니까? 월급이라고 그래요. 왜?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월급이라고 그래요? 사례금이라고 그래요? 사례라고 하는 건요, 정말 성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경심에서 감동된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 존경심의 표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강론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대접하면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얼마를 내놔라, 나는 얼마 아니면 아니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곧 은퇴해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달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섭섭하더라는 말은 했습니다. 계속 동결하는데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서 동결하면 괜찮아요. 근데 참 그때는, 그리고 그때에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그때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늙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나는 그 뒤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사명이고 내가 힘 있는 한은 뭐 전해달라고 하면 전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한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변해가지고 이제 참 우리 교육 목사님 모셨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될는지 이게 하나님께 미리 신호를 준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도들에게 살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장로의 범죄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첫째,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에 대한 송사 사건은 두세 명의 증인이 없는 경우는 접수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범죄한 자는요, 장로를 비롯한 성도 가운데 범죄한 자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분명히 범죄한 사실이 드러난 장로나 성도는 나머지 모든 장로들과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그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물론 범죄한 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 7번씩 몇 번이나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경우는 책망을 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그것들을 지켜 아무 일로 변덕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경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자신에 대해 유치를 행동 지침에 대해 설명해 주겠습니다. 먼저 그 이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 하는 겁니다. 이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방불케 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이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두고 엄히 명한다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첫 번째,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범벅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자대로 범죄에 대한 것을 취급할 때에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공정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자, 안수라는 여러분들 되게 알죠? 동등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을 얹고 또 그러니까 집사를 안수할 때 같이 동참하는데 그 동참하는 이유는 당신과 내가 함께 됐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수하게 잘못하면 지금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되면 모든 그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안수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족한 자들에게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이라는 말은요, 참 여하다 또는 나누어 주다, 동참하다 등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타인의 범죄에 동참하지 말라 당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죄 짓는데 네가 거기서 함께 부추기지 말라는 겁니다.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곧 주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바울은 갑자기 디모데의 건강을 챙깁니다. 이는 정결케 하라는 바울의 명한 명령을 듣는 디모데가 자신의 몸에 병이 있는데도 당시의 금욕주의자들처럼 치료에 효과가 있는 포도주마저 마시지 않을 경우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령을 해놓고 그런 일 하기 위해서 뭡니까? 건강도 챙기지 않고 그 일에만 몰두할까 봐서 바울이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성이 있어요. 야, 그래도 그 중에서도 건강을 챙기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사람들의 범죄와 선행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먼저 범죄의 결과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 결과대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쫓나니, 뒤를 쫓나니, 어떤 사람의 경우는 속히 범죄를 했는데 드러나질 않아요. 아이, 안 드러났으니까 잘 됐겠지. 그런데 그것이 뒤늦게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행위에 대한 걸 말하는데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곧 선행의 결과 역시 속히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선행을 했지만 모르는 것 같이 감추었지만 그 감추어진 그것이 나중에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요즘은 뭐 하도 뭐 뉴스만 보면 뭐 압수수색을 했느니 뭐 구속영장을 했느니 하는 소리만 그냥 하도 나와서 죄를 만드는 사람은 만약에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면 그것은 공소시효가 없이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100년이 가더라도 그 죄가 만약에 거짓말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아야 그냥 그 사람이 받은 거 몇 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얼마를 보상한다든지 또 그 사람에 대한 죽었어도 죽은 뭡니까? 호적에다가도 아주 그 범죄 내용을 기록을 해서 아주 그냥 대대로 그냥 이 고약하게 남게 하든지 아무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주 그냥 듣기 싫어 죽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그것을 다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는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서 지도자를 먼저 이렇게 바르게 할 것을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다 이렇게 일러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해서 항상 평강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고 교회의 조직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그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행하여야 할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깨닫고 그 기뻐하심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과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